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을 누가 왕으로 삼았나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래서 이를 맡기기 전에 사무엘은 왜 이 말부터 먼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그러셨어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시는데 이 아말렉에 대한 이 행위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만 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무찔러서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왜 대적했을까요?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럼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에스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근데 이 아말렉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제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주님은 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완전히 다 도말한다는 건 완전히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다 안 보이게끔, 아예 안 보이게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어떤 행위예요? 좀 비인간적인 행위죠. 그렇죠? 진짜 비겁하죠. 대장부처럼 정정당당하게 이게 군인들과 이게 싸워서 이게 승부를 가려야 되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피곤하고 이렇게 지친 약한 백성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지금 진노케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 인간에서 이 아말렉을 아주 진멸시키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이때에는 무리바 사건 아시죠? 그게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가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지요. 근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가 막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지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반석을 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솟아나냐고요. 참 신기하지요. 낙동강 그렇지 발원지라고 하면은 근데 그냥 보면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건 안 보이고 파장만 보여요. 근데 거기 이쪽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내려오는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 얼마만큼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루에 5,000톤씩
그게 샘솟아 나온다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솟아나서 어떻게 낙동강을 이루느냐고요. 참 그 발원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렇게 큰 위력이 있어요. 한강에 또 발원지는 그냥 보면은 그 발원지는 그냥 조용해요. 파장 일으키는 것도 없고 그냥 고여 있는 물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보면은 폭포수처럼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엄청난 많은 물이 계속 저렇게 솟아나고 그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대요. 안반수 밑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깊이를 모른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솟아나오는 그 발원지에서 참 한강을 이룬다는 게 참 신기하지요. 근데 중간에 오면 또 물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 물이 계속 솟아나서 어딘가로 흐른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지요. 그런 거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서 반석에서 이렇게 이 물이 그냥 스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솟아나게끔. 참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이 명령이 이제 하나님부터 떨어졌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지 봐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그 싸우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나요? 저 기도하러 갔어요. 그쵸? 근데 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승산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너무 피곤해. 여러분은 몇 분 동안 손 들고 수 있어요? 우리 1분만 들어대도 팔 아파서 그쵸? 대반 손이 내려와요. 그쵸? 모세도 사람이에요. 손 들면 힘들어요. 그쵸? 손이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참 계속 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참 어떻게 이럴 때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이렇게 하나 놓아서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려서 내려오지 않게끔 이렇게 합력해서 참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해요. 그렇죠? 손을 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당연히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참 이 한계를 넘을 때는 우리 돕는 천사가 필요하죠. 돕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방편하게 되어주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참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세 명이서 합심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네 명이서 딱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참 어떻게 결론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끔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싸울 때에 이렇게 쳐서 다 파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제 있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할 때에 누구의 이름도 올라갔어요? 모세 이름만 올라갔나요? 칼로 가서 쳐부신 여호수아 이름에 났나요? 아론과 훌도 함께 이름에 기념책에 기록됐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기억함이 없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여호와니시는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죠.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하게 되면 그 고제다 깃발을 꽂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도말하는 일에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칼로 쳐서 파했는데 지금 가서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이제 당부하고 있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죠.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는데, 참 사울은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했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여호수아처럼 칼로 아말렉을 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주님은 다 진멸해가지고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끔 하라고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 아말렉을 죽여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왕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칼날로 그 백성은 진멸을 다 했어. 근데 왜 왕을 왜 떡게 사로잡아 왔냐고요. 사울과 그 원인이 이제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명키를 절겨 아니하고, 어떤 것만 진멸했어요? 가치도 없고 이거 뭐 전혀 상품 가치가 없고 도봐야 뭐 전혀 좋은 이렇게 종자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지금 진멸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만 급하여.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진멸 안 했어요? 그게 다 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면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게 지금 이 원인이 된 거예요. 탈취만 급해가지고 물질에만 물욕에만 앞서가지고 그것만 급했어. 그래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나이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모조리 그냥 이렇게 짐승들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탈취만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아말렉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낮은 것들은 다 진멸했으면 그거 쉬울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그걸 진멸하기까지 칼로 싸웠으면 그게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지칠 대로 지쳤겠지요. 근데요, 사울이 한 이 모든 행위를 지금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기껏 수고해놓고 사역이라고 일생 동안 기껏 수고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정 지으시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평생 동안 한 것이 악한 일만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일하고 사역해 온 것이 과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누구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세요. 절반의 진실과 반 마음은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악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악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믿음을 체킹해 보면 지옥 갈 죄에서 구원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큰 죄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지요.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 갈 죄로부터 하나도 구원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요. 이게 사울이 어떻게 아각 왕을 살려놓고 하나님 일을 다 했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아. 그쵸?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 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을,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게 하는 이 사탄의 이 음모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 어디 갈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가강을 데려와 놓고 살찐 우양은 다 데려와가지고 있어놓고 자기는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뜨듯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해야 속지 않아요. 사단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용어로 사용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지요.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이거 제사 드리는데 쓰려고 이렇게 좋은 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게 주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고. 탐심이 들어오면, 내 생각에 들어오면, 사단이 불어넣어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이거를 자기를 점검을 안 해. 그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영화라든지 이 락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문화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면은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듣기 싫고 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러주시면서 왜 이 아말렉 갖고 왜 싸우라고 했는지가 지금 하나도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탐심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살찐 것, 이 좋은 것 이런 것만 골라내기 바쁘단 말이야. 탈취만 급했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은 간 곳도 없어 지금. 하루 종일 싸워놓고 이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싸우는 대상과 목표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누가 나를 보내는지도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단은 이렇게 탐심을 불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껏 이래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까다 지금 이 말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자기 생각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뭐예요? 바르지 못한 수단을 잘 둘러대는 요사스러운 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 거역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이렇게 사술의 죄와 같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이 죄를 짓고 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사술의 죄가 얼마나 이 사단은 이 술수에 넘어가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큰 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탈취게만 급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아까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역했고 완전히 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전히 악을 행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막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적진에 나가서 그 마음을 붙들고 붙잡힌 바 돼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생각에 고집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사신이 뭘까요?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이 귀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행위는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버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로 인해 가지고 온갖 죄가 지금 가장 큰 죄는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이렇게 사울에게 불러서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또 왕을 불러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냐 지금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 말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이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로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셨어요.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의 이 질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뭘 따르고 있어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단의 계율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대반 뭐로 여겨요? 이단으로 여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자기가 이단이면서 오히려 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증거하면 이걸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악해져 있고 지금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구원파로 몰아버리고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사역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서 점검 이게 바르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교훈에 지금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다른 교훈에 앞장서가지고 앞잡이로 타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점을 치는 죄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주님 이렇게 단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학설이나 전통인이 이렇게 또 신학인의 교린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위에 두고 고집하고 있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뭐 때문에 그랬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과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이 돼 가지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정하는 것에 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마땅한 건데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건데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가지고 그 결론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버림받게 되는 참 이 불운을 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그에게 그 은혜가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날이 뭐냐고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했어요. 이 칼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날쌘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전통이니 학설이 신학이니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대면서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지 죽이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대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속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제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교단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참된 이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사울은 왕이 되지 않은 버림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따라오나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지옥 가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배우고 듣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악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모든 악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떠난 데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됐고 그 이후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요, 심판받은 후에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 불못이 곧 어디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악인이 죽는 것, 이 악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죽고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상태로 죽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죄를 범했나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어요? 2가지 악을 행했지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은 지금 생수로 지금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생수에 그는이라고 하셨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대답이 대다수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답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착해. 나는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어. 날마다 회개했어. 여기서 이런 행위들은 다 누구를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죽고 지옥 가지 마시고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 어디 갔어? 할머니가 말은 잘 못하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거 있어. 나 착해. 우리 애비도 착하고 우리 손자도 착하고 다 착해. 그 말이 왜 나올까? 지난번에 할머니 착한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야. 그게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할까? 그게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가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 이게 억울해가지고 못내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누구도 자기 혼자 착하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힘이 약한 것 같아. 아무래도 손주 며느리가 와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딱히 좀 하기도 그렇고 좀 고맙기도 하고 하는데 뭐라고 또 반대하려니까 나 착해. 그래도 나 착하거든. 그러니까 나 뭐예요? 나 착하기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거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혼자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다 끌어들이는 거야 이제. 며느리까지 안 하려니까는 이제 조금 착한 거고 구실로 삼는 거고 그것도 다 얘기하려니까 말은 안 되고 복잡하고 다 착하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주님답게 뭘로 지금 말씀의 칼로 지금 정통을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 속에 할머니도 모든 사람 속에 속하지요 말 안 했는데도 스스로 꽂혀가지고 12번을 읽으니 나도 죄인이라는 거네. 나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네. 이게 꽂히니까 주님은 뭐야?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야. 손주 며느리가 할머니 갖고 전쟁을 이루면 나 안 들을 거야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그 소리를 계속 12번이나 듣게 만들게. 반복해서 이거 뭐 고장난 것도 아닌데 12번을 계속 이게 딱 들려주신다는 게 참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그래서 할머니 그래요 착하신데요. 착한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이거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중독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독이 까딱 들어있는 데다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뭐하냐고. 그렇죠.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고도의 이게 유사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려면 이거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 속에 죄를 범한 것이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신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누가 필요하니까? 이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는 필요하지. 내가 행한 이 행위 갖고 나 착한 행위 갖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항복이 되어져야 이 전쟁에서 이게 항복이 되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영접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서 반드시 체킹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다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전쟁 치르지 않고 이거 기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음성 높이지도 말고 그냥 얼굴 붉히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복음만 전해요. 뭘 그렇게 펄펄 뛰고 뭘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그럼 뭐예요? 고도의 유사품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야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기계 할례를 받고 입이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 오라 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벌써? 이게 지금 영이 다르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했던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게 내 행위가 돼가지고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못 가. 이런 걸로 전부 다 천국 가는 걸로 주인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악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 데서 다 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고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고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하게 기도했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가냐고. 지금 전부 다 좀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세우죠. 이게 두 가지 악 중에 이거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지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디겔서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버리면 되죠. 어떻게 모든 죄악이 들어왔나요? 주인 바꾼 데서 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죄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그렇죠? 이 상실은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생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영에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와요? 악한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들어오게끔 내버려 뒀더니 그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현상이 어떻게 났나요?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불의가 누구 안에 들어있었어요? 악한 영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불의가 들어올 때 뭐도 들어왔어요? 가장 추악하고 탐욕이 들어오고 악의가 들어오고 가득하고 시기, 살인까지.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한 주인을 버리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실 누구를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지요.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 상태로 죽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셔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이 주인 바꾼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원인도 주인 바꿔서 시작됐기 때문에 죄의 해결도 주인 바꾸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속였어요? 예수님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교회다, 다 똑같은 목사님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을 놓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죽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디 가니까?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오기를 주님은 원하시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는 상태는 다 악인이라고 하셨죠.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악인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지금 속히 돌아오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죠.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구원받기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러셨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마셔서 다 지금 다른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절대 죽기를 주님은 절대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건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돌이켜서 떠나게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 속에 있으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소리를 계속 잘못된 교훈을 듣기 때문에 들으면 듣는 대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독돼 가지고 거기서 분별이 안 돼. 계속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이걸 배워버리지를 못한다고요. 과감하게 그 선을 걷지를 못해. 계속 중독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예 돌이켜서 떠나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소리를 들으니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은 돌이켜라. 주님은 계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제발 좀 돌이켜라. 그래야만 너희 악한 길에서 제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 대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악한 다른 복음을 전한 데서 그 몸담고 있으면은 그것에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주님은 제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악한 길에서 죽게 되면은 지옥 가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 계속해서 발 벌리고 부르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악한 상태에서 잘못 믿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겠지요.
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뭐가 임하게 돼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쌓여놓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만큼, 내가 그 악한 곳에서 몸담고 있는 만큼,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만큼 지금 점점 아무 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어? 지금 하나님의 진노만 내가 지금 계속 쌓고 있다는 걸 지금 전혀 계산 못하고 있지요. 전혀 그걸 못 느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주님 심판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많이 안 기다리시는 거 아닌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에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좀 간곡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 계속 돌이키지를 않아.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도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마음은 계속 여호와께서 이 말 진노만 내게 쌓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집 부리고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 진노만 쌓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행한 선악간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대갚아주셔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각 결심한 대로 갚아주셔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많은 숫자가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영생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지 않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결국 이렇게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 불의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개개치 안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말씀대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형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순종하다 보면 이런저런 참 핍박을 듣게 되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한 교단 내에서 있다가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출교당할 수 있어요.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아예 근처에도 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순종하게 되면 썩지도 않고 그 영광과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진리를 쫓을 것인가 불의를 쫓을 것인가, 그거는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결심이 필요하지요.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느 누군가가 참 이대로 하면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혼자 속으로 목사님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진리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혹 그 중에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곡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주님은 다 뭘 쫓는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불의를 쫓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교회의 간판을 걸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를 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쫓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불의로 말씀하셨고 악한 길로 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 분명히 때가 되면 노와 분으로 주님 분명히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봐요.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진짜 알아야 될 것. 이 사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힘입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라. 곧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얻는데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함은 어떤 죄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빅뉴스가 없지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무슨 소리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 세상에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담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가겠어 하고 많이들 섰고 있지요.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담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천하인간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아무리 철저히 기도해도 그걸로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직 누구를 힘입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곧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참 예수님을 힘입으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게 되는 걸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는 원래는 죽을 죄인인데 지옥 가서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를 하나도 없게 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여겨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힘입으면 이 예수님, 지옥 갈지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만 힘입을 때 그럴 때만 힘 입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힘게 되면 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참 문제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몇 천년 동안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다고 해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에 대한 자기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근데 문제는 의롭다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 안 해. 그걸 안 믿어.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예배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빠짐없이 내가 10주 철저히 드리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간단 말이야, 막. 여기에 지금 속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뭘 한 것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천국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당연히 천국 가지. 내가 못 가고 누가 가겠어. 내가 예배당도 지어바치고 말이죠. 그 천국 때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거 그냥 내놓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연결시켜요? 천국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갈 수 없다.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고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대적해서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자기까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같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요, 이렇게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조심하라, 미리 예언한 게 있어요. 이 선지자의 말씀은 꼭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바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뭘 보고 놀랄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진짜 놀라고 보고 또 놀랄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어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울 일이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일인데, 문제는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눈뜨고 보고 있고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일렀어대 뭐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두 분류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고 망하라. 어디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회를 주셨을 때 멸시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걸 믿지를 않아. 믿지를 못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으로는 뭐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는데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을 힘입으면 제3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빅뉴스야. 너무나 듣기 좋은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참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지요 뭐. 그쵸? 그래서 다음 안식에도 이제 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를 쫓으니 진짜 감사하지요. 그쵸?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나니라. 이 사람을 힘입는다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 죄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 그쵸? 누구든지 이 사람을 희우면 다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누구도 들어야 돼요? 가족이 들어야 되는 거죠. 친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친구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동료 직원들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나 감사해. 그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와, 이 말씀이 전파되니까 온 성이 거의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다 모여서 오면은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히 지켜 해 왔는데도 천국을 못 가는데, 이 사람을 힘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냐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기뻐해야 되고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어떤 무리예요?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돌아오는 삶을 향해 가지고 그 무리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의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변박하고 있어. 완전히 그냥 셈이 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박하고 그냥 비웃고 헐떡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지금 미루고 있네. 그러면 그 복이 올까요? 아니지요. 신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박하고 비방한 것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전해요? 너에게 전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거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기회를 주고 이렇게 그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건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버리고 있다. 그래서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지금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하노라. 정말 먼저 들어야 됐고, 너희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이렇게 들려주었구만. 너희들이 이거 합당치 않은 걸로 자초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이 말씀이 어디로 향했어요? 이방인으로 향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거역하고 시기하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막 변박하고 지금 비방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래서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의 빛을 삼는다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의 사도로 지금 부르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6절에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젠틀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게 현실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비시디아 안도에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막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영생을 어떤 자에게 작정된 거예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자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를 주셨지요.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작정되는지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심판하게 될 날에 나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내 이름을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듣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어도 지금 이 말씀대로 듣고 믿으시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진짜 감사하지요. 듣고자 하면 주님이 계속 들려주셔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력자라는 게 막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할 짓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랬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이 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막 전화폰 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부인들이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에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도로 이렇게 지방에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영생 얻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반드시 이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복음을 접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발에 티끌을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다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제삼을 얻고 의롭다 하심도 얻고 영생도 얻은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참 이 기쁨을 맛보셨나요? 이 성령 충만한 행복을 누려보셨나요? 참 그들이 뭐라고 나오든 그들이 어떤 핍박을 하든 간에 이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하고 받은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오셔야 되겠지요. 레아 20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몇 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이제 치고자 왔는데 이 몇 마흔 사람이라 그랬죠. 마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여호사밧에게서 들려지니까 이 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엄청난 무리가,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려 왔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사 손다말 말도려 길어.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거기서부터 쳐들어와가서 지금 엔게디 도착했다고 지금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너무 두려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벌써 엔게디까지 왔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 두려운 마음 들어오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지금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였죠. 왕의 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이 두려울 때 어떻게 했나요? 이 두려운 마음을 누구에게로 찾아갔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와, 이 진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지금 엄청 밝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간구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참 지도자가 결정하는 대로 참 이 백성들은 그대로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요. 지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놓고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간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 일은 그냥 하나님께 금식도 해보고 그냥 부르짖을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기도는 해보는데 능력달라고 기도해보러 다닌 적은 그런 사람들은 또 많지요. 근데 정작 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절박해서 지금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주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해야 할 이 기도는 사람들이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러지요. 속아서 중독돼가지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알아듣게끔 해주셔요.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도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낯을 구하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려 이렇게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 참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어요.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참 왕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참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대인 민족만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 모든 나라도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근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이 하나님께 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이 왕은 진짜 행복한 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막할 때에 찾을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부르짖을 때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방인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시여.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인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다 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지요.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금 있는 내용을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이렇게 권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 맞아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같은 믿음이 들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요.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때도 그러셨지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 하나님이래. 그쵸?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내 편이라고 하실 때 주님은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셔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 하는 거예요. 내 편에 서서 주님이 일을 해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서 일해 주세요. 저들을 징벌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지역갈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시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참 지역갈 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지요. 지역갈 이 죄의 해결은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미 다 해결해 주셨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돌아오세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예요. 왜요?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 여호와를 찾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내 안을 장악하고 있지요. 사단을 이길 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게임이 안 돼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주님 모든 것 다 온전히 해결해 놓으셨지요. 그래서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쟁이 나면 아내라고 자녀라고 어린아이라고 다 봐주나요? 아니지요. 똑같이 전쟁을 맡게 돼요. 그렇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지옥갈 제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오직 예수님께 속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 누구에게로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온 가족이 서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옥갈 제 문제를 놓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겠지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해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참 이렇게 막 주님께만 오직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봐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정선이요. 왜 이렇게 조상들을 온 조상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참 명예로운 이름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분야의 손자요. 결국 누굴까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이 야시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 해서 이 족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임했나 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쵸?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전쟁하셨나 봐요. 16절에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라. 이제 내일 이제 마주서서 이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 들 앞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지금 아니 전쟁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 없어? 그냥 항오만 이루고 이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행렬을 지어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항오를 이루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신나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싸우시는지 그거 구경하러 보내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막 창칼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죠. 왜요? 너무 감사해서. 그거 왕만 그랬나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지옥갈채 그 고민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놨어. 나한테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내 문제지 너희들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야. 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다 구원해 놨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영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멘하고 항복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항우를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맞서 나가 봐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생명의 말씀에 소속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네.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똑똑히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항우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듣고 왕도 백성들도 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래서요 그앗 자손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밖에 없어요?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과 들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갈 때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요. 왕이 이제 들로 나갈 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담담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굳게 묻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참 견고히 서서 주님 바라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나지요. 얼마나 그냥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권고해 주는 왕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지요. 지도자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했는지 봐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떻게 써요? 군대 앞에서 행하여. 아니 군인들이 제일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믿어져서 그쵸?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최고라고 감사 찬양을 드리게끔 이렇게 군대 앞서 보내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이렇게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믿어져서 이렇게 군대 앞에 찬양들을 세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순간에 자, 이 순간에 주님은 뭘 하셨나 봐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와 이렇게 복병들을 이렇게 요근하는 곳에 이렇게 군사를 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셨는지 보면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이 있죠. 이게 세일산 거 이제 거민을 이렇게 세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두 나라가 합세를 해가지고 이 제일 적은 이 자손들을 이게 다 그냥 아예 다 무슨 일인지 이렇게 그냥
둘이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다 전멸시켜 버렸어. 그럼 누가 남았어요? 두 자손만 남았지요. 근데 또 의견이 뭐 또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건 내막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셨어. 그 다음에 이 둘끼리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싸웠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모조리 다 쓰러질 때까지 서로 치고받아서 보니까 다 그냥 피차 저희가 살육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 쳐서 진멸하고 세일커면을 멸한 후에 전부 다 저희가 피차에 살육해가지고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본 적 다 어떻게 서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땅에 다 엎드려져가지고 뭐뿐이에요?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전에 그럼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버리셨어.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이제? 싸울 대상은 다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다 갔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나. 지금까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자고 있어. 꿈쩍도 안 해. 옷 다 벗겨가고 뭐 무기 다 벗겨가도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참 뭐뭐 취했어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전쟁할 때 왜 보물은 왜 갖고 와? 주님이 갖고 오게 주셨어요. 왜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예배를 하니까 너무나 이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려고 전리품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오게 주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각기 다 그냥 너도 나도 신나게 물건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이거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이거 막 찬양이 저절로 나지요. 춤이 저절로 쳐지지요. 그래서요 며칠 동안 취했어요. 밤낮으로 그냥 막 사흘 동안 이거 막 취해도 이거 다 못 가질 판이야. 그래서 제4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일밖에 없어. 너무나 신나고 신나요. 그쵸?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와, 얼마나 신나요. 그쵸? 왕이 진짜 예루살렘에 향해 가지고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참 인솔해서 돌아오는 이 발걸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은 왜 이렇게 여호사밧을 선두로 두셨을까요? 여호와의 낯을 구했잖아요. 왕이 먼저 이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왕을 뭐 싸울 일도 없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쵸? 제일 먼저 이렇게 막 앞에 세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는 이 행위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싸워주셨다는 것 들려줄 생각하면 너무 신나지요. 그것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항호를 이루어가지고 보게 하셨잖아요. 다 가서 간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어떻게 갔어요? 돌아가는 내내 무리가 비파와 수공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왕이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그냥 악단들이 그냥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찬양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진짜 너무 신났겠지요.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비파치고 수금치고 하면은 힘들었을 텐데 막 대승리를 이끌고 가니까 이거 힘든 줄도 몰라. 그쵸? 그리고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전리품을 엄청나게 갖고 오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이렇게 대승리를 얻어서 또 이렇게 태평하게 살았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까지 주님이 해주셨어요.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맞지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멋지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옥 갈 제 문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란 멋진 전리품을 주셨어요. 어떤 전리품 주셨어요? 제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요 의롭다함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온전함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주시고 다 하늘나라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어떤 자리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게끔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정말 주님이 옳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권자이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를 배워버리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힘쓰고 애썼지만 정말 나름대로 철저히 해결한다고 해결했지만 그걸로는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다 죄로 여겨 606세까지 내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다 기억지도 못하고 해결한다고 한들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날마다 기도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장본인 나는 이미 죄 때문에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어도 지옥 갈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할 때에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의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지옥 갈 죄 문제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처럼 정말 또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오직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 얻은 것처럼 이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면 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께도 하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